참예수님, 오늘은 2월 11일 연중 제5주간 월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태웠다.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께서 들어가기만 하시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저는 이제 2월 12일 내일이죠. 250명의 순례자들과 거룩한 땅 이스라엘을 도보 성지 순례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성지 순례는 하느님의 거룩한 발자취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 역사와 동떨어져서 구원 활동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역사 안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을 우리는 성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지난달에는 멕시코 과달루페를 다녀왔고 2월 달에는 이스라엘을 10일 동안 걸을 것입니다. 제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지금 온 세상에 하느님께서 행하신 징표를 많이 순례를 다녔습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남기신 흔적을 만질 때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 저절로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지 순례의 길을 떠나는 이유는 제가 저 때문이 아니라 저와 함께 떠나는 그 순례자들이 받는 은총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또 제가 강의 때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가 그냥 집에서 가만히 머리로만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 존재 유무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느님이 행하신 기적의 장소에 직접 가볼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의심을 하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주 경치 좋은데 가보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계시지요. 그리고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답고 편안한 장소도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많은 데를 다녀보면서 평창에 딱 들어올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여기처럼 아름다운 데는 없어. 역시 내 집이고 가장 아름다운 생태마을이야 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저에게는 나자렛 앞 이스라엘 평야를 볼 때 예수님이 이 기가 막힌 평야를 보시고 어렸을 때 막 뛰어다닌 거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또 어제 복음에도 제자들 갈릴레아 호수에서 제자들을 불렀죠. 참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 사실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인생의 공허함, 뭐 그런 거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물을 던졌는데 계속 빈 그물만 올라오면은 인생이 굉장히 무의미하고 공허하죠.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그물을 던지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그물은 그만 던지고 사람 낚는 그물을 던지라고 알려주시고 부르시죠. 저는 갈릴레아 호수를 이렇게 가서 그때 그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불렀던 장면,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뭐 정말 제가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기분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힘든 여정을 거쳐서 그곳에 지쳐서 갔을 때 그 예수님께서 뛰어다닌 이스라엘 평야, 제자들을 만나고 끝도 없는 기적을 행하셨던 갈릴레아 호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이 다 낫는 기분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이스라엘 곳곳을 걸을 때 온 우주에 하느님께서 걸었던 길을 동행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지 모릅니다. 영원히 치유되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는 이 병자 치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 어떻게 옷자락만 돼도 병이 나았다는 그런 증언을 할까? 어렸을 땐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요즘은 뭐 거의 이해가 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전적으로 이 말씀에, 복음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람에게도 이상한 기운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하고 기분이 있으면 계속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끝도 없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원히 아름답고 맑은 기운을 가진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육신의 통증도 없어지고 영혼의 아픔도 나아지는 경우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한없이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하고 하느님의 기운이 몸을 감싸고 도는데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싹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행히 치유의 능력이 없어서 좀 덜 피곤해요. 제가 성지 순례하면서 하느님한테 꼭 청하는 게 있어요. 저한테 치유의 능력 주지 말라고. 지금도 충분하다고. 성지 순례를 함께한 이들 이렇게 보면은 좀 많은 순례자들이 상상도 못할 축복을 하느님으로부터 받는데 만약 인솔자인 내가 치유의 능력까지 있다면 저는 아마 피곤해서 못 살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정말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치유의 능력을 안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주신 최고의 선물은 같이 있는 분들하고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든 나이가 어린 분들이든 심지어 죽음을 앞둔 분들한테도 저는 웃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능력에 대해서 유머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얼마 전에 우리 김창민 신부님 뭐 정말 평생 뭐 이거는 뭐 그냥 형제님인데 임학규 가브리엘이라고 신부님 평생 정말 극진하게 모셨던 그분께서 어쨌든 뭐 폐렴으로 이제 마지막에 폐렴으로 돌아가시죠. 뭐 딸들이 아빠가 위독 이제 하고 이제 의사들이 준비하라고 가봤더니 뭐 딸 넷이서 그냥 통곡을 하고 막 아빠에 대한 이별의 아픔에 대해서 막 아빠를 붙잡고 울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가브리엘 형제 이제 곧 하느님한테 갈 텐데 내가 죽었다 살아온 사람들 만나보니까 하늘나라
좋대. 정말로 꽃길이래. 그래서 성모님이 죽음이 이제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전 그런 얘기를 너무 서스럼없이 해요. 그랬더니 막 얼굴이 정말 그 진지하다가 내가 너무 좋대. 죽는 길이 그렇게 좋대. 그러니까 81살 된 그 가브리엘 형제가 싹 웃더라고요. 죽음을 앞두고 웃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하느님이 그 능력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기운을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앓고 있는 병 가운데 대부분은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아픈 병, 심지어 중풍병으로 누워서 36년을 누워있든 20년을 누워있든 예수님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만 있으면 치유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정말 저 사람 살아날까 하는 사람도 2년, 3년 후에 살아서 멀쩡하게 다니는 사람들 제주에 많아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치유의 능력이 지금도 차고 넘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바란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복음 말씀처럼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될 수 있다는 거 저는 요즘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제로 살면서 이게 허튼 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 진실이라는 거를 굳게 믿습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까지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 저하고 순례 함께 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한테 제가 그 기운을 최대한 중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복음 말씀 녹음하고 새벽에 떠날 텐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또 순례자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하루 내지 이틀의 시차가 좀 생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조금 늦게 올라오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평창에 있는 직원들한테 최대한 와이파이로 해서 보내갖고 여러분들 순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운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취,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